오늘 수요 설교 하기 전에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실은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의미, 그리고 파장, 앞으로의 혼란들에 대해서 오늘 중국의 무역 보복까지 해서 쭉 나름 원고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큽니다.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마지막 아침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침 강의 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그 중심들, 핵심들, 제가 그것을 엮어서 여러분 자칫하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진짜입니다. 과장 아닙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 마지막 아침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랴부랴 설교를 그래서 회복단상으로 바꿨습니다. 짧은 설교지만 같이 집중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목사님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나이가 가장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손 드는 것도 힘들어 이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놀랬어요. 놀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도님 정말로 없으시단 말이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많았는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미운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죽어서 미운 사람이다. 사라지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유머지만요. 지금 밖에서 지금 촛불 시위하자고 막 선동하고 선동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큰일 났네.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시끄럽게 해서. 주여. 들리지요? 참. 거리에서 저러고 있네. 까먹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이 유머의 핵심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죠. 우리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걸림돌. 두 번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싫어하는 마음. 왜냐면 그런 마음 안에 성령님이 같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일전에 우리 회복교 오프라인이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토론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토론보다는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일이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각자 발표했던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왜 천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순수함, 깨끗함,
근데 그 순수함과 깨끗함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정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은요, 막 싸우고 그래도요, 그 다음날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을 풀어서 또다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반에서 철수랑 창주가 싸움을 했어요.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앞에서는 넌 친구도 아니야.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청주가 철수야 놀자 하면서 실내 왜 그 실내화 가방 이렇게 막 빙빙 돌리면서 아 그런다니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마음을 풀어요. 금방금방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놓아버려요. 잊어버려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물론 어른들은 아이처럼 치고받고는 안 싸워요. 치고받고는 안 싸워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내가 먹으려는 커피를 뭐 이 집사가 먼저 먹었다 이겁니다. 새치기에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게. 새치기에서 내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집사가 먼저 먹었어.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때부터 그 이 집사는 나한테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집사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안 좋아 보이고 마음이 꿍해 있고 근데 겉으로는 호호호 이 집사님 하하하 김 집사님 그런다는 거죠. 어른이 될수록 겉과 속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어른이 될수록 아주 조그만 것에 토라지고요. 어른이 될수록 한번 그 토라진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악해져가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봐서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렸을 때 그 풋풋함, 싸우고 쉽게 풀어버리고 같이 어깨동무하던 지금 어른이 돼서 여러분과 다툰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화해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악수하고 있습니까? 혹 교회에서 그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상처 입었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풀지 않고 여전히 가슴에 응어리 진 그 상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천국은 없지요. 천국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풀어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당장 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둬라. 벌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울면서 참아 주소서. 주여 참아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는 밖에 나갔어요. 용서받으니까 막 희낙낙거리는 거죠. 아, 기분 좋아. 내가 1만 달한테 빚졌는데, 야, 이제 나 그거 안 갚아도, 나 이제 풀이야, 이제 프리맨. 닐리 만부를 부르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는 나한테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족지혈인 아주 조금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야, 너 나한테 꿔간 거 100원 왜 안 갚어? 자기는 1000억을, 100억을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한테 100원 꿔간 사람을, 그리고 100원을 안 갚는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야, 100원 갚어. 100원 갚어! 100원을 빌린 사람이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지금 100원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이 용서 안 합니다. 당장 이 사람 경찰을 불러서요. 이 사람 내 100원 꽝한데 안 갚아요. 체포해 주세요. 옥에 가두세요.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처해가지고 깜방에서 콩밥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100억을 탕감받는 것을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서 발이 손이 되긴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것을 신하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원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100원을 갚도록 그 사람을 고생의 떡으로 먹이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콩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고자질? 그냥 보고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는 1만 달란트에 합당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벌 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왜 1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했느냐? 자기가 어떻게 100억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억을 지었던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컸고, 그 죄인의 괴수 같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1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갚도록 마음에 꿍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자체로 죄라기보다는 더 중심적인 죄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조차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나조차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 그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그 조그만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천국에서도 아우, 저 김집사 왜 천국에 왔어? 아우, 진짜 저 사람을 또 봐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과연 있을 건지,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건지, 하나님은 속성상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아, 김집사, 빨리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 얼른 일을 와야지. 거기서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안 돼.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먼저 숙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서로가 먼저 가세요 양보하고, 서로가 먼저 드세요 양보하고, 서로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희한한 기적을 막 행하고, 죽은 자 막 살려내고, 방언 막 터트리고, 자, 따라하세요. 울라말라깽이교, 울라말라깽이교, 울라말라깽이교. 그렇게 해서 애들 뭐 이상한 방언 터트리게 하고, 이게 거듭남일까요?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사람이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잘못됐다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깨끗해지려고 어쨌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한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어떻게든 한번 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게 거듭남의 조건들 아닐까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따라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를 못하고, 물론 순간순간 미워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저는 안 그러나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가늠하였다. 사람이니까 음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어를 보면 그 음심한 생각을 계속 품고 그것을 알을 까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엄청나게 커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수 있죠. 욕심이 들어올 수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을 까고 품고 공중의 새가 거도록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고 그때그때마다 보혈로 닦아내고 그때그때마다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이상할 겁니다. 율법주의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길들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다 갈 수 있어라는 사탄의 구원론에 여러분이 길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도록 다시 옥에 가둔다. 다시 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왜 또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용서하는 이야기요. 빚진 달란트 비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억 달란트 100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우리를 100억을 탕감해줬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벌을 줍니다. 한번 구속했어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100억을.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개차반처럼 사니까 그 용서함을 기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죄란 표현, 여기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분별과 정죄는 다른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아우, 저 김집사, 이렇게 더럽게 사니까 주님이 다시 불러서 지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마시고 눈을 좀 뜨세요. 눈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의 미 살인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회복교 성도 여러분, 물론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는 힘든 일임을 압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아무런 미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수였는지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그렇게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추한 죄를 볼 때, 그리고 이 추한 죄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낮은 마음을 늘 항상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용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특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지 않아도 나같이 더러운 쓰레기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만큼 그거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추했는지를 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처럼 더러운 것들을, 우리처럼 더럽고 추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